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0번 고린도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목소리 높여 찬양드린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은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입술이 둔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둔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지 않았고 손잡아 주실 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임재하시어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더러운 손, 죄 묻은 발, 찌르는 말과 혀에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완전하신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는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상 숭배와 잘못된 생각들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시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겸손함을 지니게 하시고 정직, 성실, 헌신과 사랑으로 이 나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온 열방에 화해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우리 광림재단에 참된 예배와 진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불꽃이 다윗의 장막에 나타나셨던 능력의 불길이 주님의 성전에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건축과 해외 선교센터의 비전이 우리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목자, 선한 목자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감독님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힘주시고 걸음걸음마다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열정을 품고 온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깨달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능력의 통로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시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 오늘날의 세례 요한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깊은 말씀의 샘을 퍼올리실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우물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저들의 충성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성가대 워크스의 찬양에 하늘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광림 남교회와 서교회, 해외 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로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관리성거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부귀와 명성을 가진 당대 유명한 화가입니다. 많은 재산과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지만 유감스럽게 슬하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지 절망 가운데 그림 그리던 것을 포기하고 모든 활동을 접습니다. 이러한 때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 이 렘브란트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은 영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린 가운데 유명한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이사가의 희생 등 수많은 영감이 넘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유화가 약 600여 점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림 가운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란 그림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 도상행 길을 통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모든 것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묵묵히 동행하시며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절망하고 실망한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는 제자들은 절망과 불안에 얼굴빛을 하고 마치 도망가듯이 젠걸음으로 엠마오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 그 그림 하나로 그때의 분위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과 절망에 젠걸음으로 발걸음 옮기는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빛이 얼굴이 아닌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젠걸음으로 도망치듯이 가는 제자들. 심리학자인 롤러 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안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도 거기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여진이나 지진이 아닐까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다고 합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관계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다 관계성으로 인한 겁니다.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혹 단절되지는 않을까? 나와 가까웠던 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계성이 파괴는 되지 않을까? 관계성으로 인하여 오는 오해와 불안과 파괴,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요. 내가 낳은 자식, 내가 키운 자식 내 마음대로 못 됩니다. 행여나 나와 가까운 자가 관계성이 단절될까 봐 오는 불안감, 이거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불안이랍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불안이지요. 내 자신에게 예쁜 것에서 내 나름대로의 불안이 있습니다. 실존적인 불안입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건과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신 있게 막상 대하지만은 조금만 더 강도가 깊은 새노려움이 닥치면 그 앞에 쉽게 주저합니다. 실망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강인하고 강력한 것 같지만 내가 내를 너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이거 자신에 대하여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 당시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이 터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세상에 계실 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노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의심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 행하신 이 모든 일들 또 말씀들을 생각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에 그 죽음과 부활의 문제 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유대인들과 그 밖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엠마오길을 통하여 자신의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불안한 마음, 행여나 내가 예수의 사람인가 들킬까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고향으로 낙향하는 제자들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어 저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려간다고 하는 것, 길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치 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내두고 멀어져 가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동행하심에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만나서 유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돌이켜서 내려왔던 길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일어났지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보는 것이 새로워질 때에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실망과 낙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불안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는 그 제자들과 달리 유대인들의 낯을 피하여 엠마오 길로 걸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에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는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한정적일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기적인 욕심이 있으면 보는 것이 제한이 됩니다. 마음의 욕망이 있으면 보는 것이 한정적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저 가이사랴 빌립보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비록 베드로처럼 고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마음으로 고백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능력을 보니 예수님이면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적 욕심이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 죽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하늘의 미랄이 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 다 잊어버립니다. 영광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욕심과 내 욕망이 이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의 보는 것이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부활의 주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흔히들 만지는 경험이 가장 귀한 경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만지는 것보다 앞선 경험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눈을 가리켜서 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 뜻은 사람이 아니라 셈의 원천,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합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의 셈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몸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눈이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만이 밝게 보고 눈이 밝아야만이 비로소 밝게 깨닫고 눈이 밝아야만이 밝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데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닙니다.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능력을 함께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지요. 은 30냥은 그 당시에 노예의 몸값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질투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 잘못된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잘못된 경험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예요.
어두워진 거지요. 교육학자인 아이리스 킬리라고 하는 박사는 그의 책인 영적 성장을 위한 교육이란 책에서 현대인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은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하신지요? 대답이 없습니다만 평안 없는 게 현대인이랍니다. 그러면서 왜 평안이 없느냐? 우리 안에 왜 샬롬 평안이 사라졌느냐? 몇 가지 이유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불안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 불확실한 미래성.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소유라는 것을 가지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으면 평안하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소유가 많으면 그 소유가 없어지지 않을까 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적개심이라는 겁니다. 적개심이 있기에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누군가 미워하잖아요.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미워요. 싫은 것을 넘어서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과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보는 것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고 더 나아가 밝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힘의 숭상이 있지요. 힘의 숭상이 평안을 앗아갑니다.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만 있다고 하면 나를 분노케 하는 것 없어질 수 있습니다. 힘만 있다고 한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 다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힘을 숭상하고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더욱 어둡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가 눈이 성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눈이 성하다고는 많은 헬라어로 이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영어의 표현이면 싱글 홀드라는 거예요. 단순한 초점입니다. 여러분, 초점에 잘 맞추어진 눈은 잘 보입니다. 깨끗한 시력일 뿐만 아니라 단순하고 순전하여 순수해서 초점이 잘 맞추어 눈이 성한 눈입니다. 초점이 흐려지면 보는 것도 흐려지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눈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 흐려지지 않는 초점, 예수를 향하여 순전한 초점, 싱글 홀드 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초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자기적인 이기적인 욕망이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으로 바라보았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하시어 동행하시는 주님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말씀한 것처럼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메시아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크라이스트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주님과 함께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일 때에 비로소 주님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더불어 메시아는 마땅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요 죽으셔야 하며 부활해야 한다는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일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풀어서 얘기하자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달로 말하면 차가워진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차다는 것은 뭐예요? 냉소적인 자요, 비판적인 자요, 증오와 불만이 있는 마음에는 마음이 차갑잖아요. 반대로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에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있을 때 아닙니까? 물질이나 소유가 많아져서 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던가요? 그때는 내가 가졌기에 뜨거운지 모르지만 그 뜨거움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금세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에, 사랑을 생각할 때에, 사랑에 감격할 때에,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아내의 사랑을 생각하며, 남편의 사랑을 생각하며, 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생각하며, 자식의 나를 향한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희생도 하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에는 마음이 차갑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설명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마음이, 미워하던 마음이, 차갑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사랑이 저들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의 사랑이 임하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예수의 사랑에 저들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부활의 주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뜨거워져야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야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만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컨설턴트와 회사의 조직을 강의하는 스티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저 파리의 매서운 추위를 피해서 저 뜨거운 태양이 있는 서아프리카의 해변에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지만은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서 남의 차를 빌려 타고 저 파리에서부터 알제를 거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여 오직 따뜻한 남쪽의 해변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하라 사막을 넘어갑니다. 아무런 계획도 일정도 없이 목표만 가지고 수십 일간을 길을 찾아 헤매면서 불확실한 인생의 사막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사막을 건너는 6가지의 방법이란 책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사막과 같다는 겁니다. 이거 건너야만이 목표에 이를 터인데 어떻게 건너느냐? 그는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는 뭐냐? 지도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 따라가라는 겁니다. 나침반은 길을 잃었을 때의 방향을 찾아줍니다. 어디에 갈 것인가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갈 곳을 가르쳐주기에 여행이 즐겁습니다. 나침반에 집중하면 어디 가요? 여행을 집중하게 합니다. 또 하나 이 도냐면 이런 얘기합니다. 혼자 여행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여행한다는 건 낯설은 곳에 가서 낯서는 곳에 방문한다는 것,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함께 한다고 해서 사막의 여정을 잘 건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여정을 그들과 함께 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만 삶의 여정은 혼자 서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합니다. 여행 자체를 즐기라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막의 여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즐겁기에 어떤 즐거움으로 사막의 여정을 건너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얘기합니다. 누구와 함께 함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막의 여정은 인생의 여정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줄 나침반에 계십니까? 혼자 여행하는 거 두렵지 않고 여행 떠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을 즐길 수 있는 방도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주님,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부활의 주님, 그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나침반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혼자인 것 같지만 부활하시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 그분과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언제나 기쁠 뿐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 내 안에 불안과 염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된 그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고 하는 사실, 이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중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러기에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마음이 뜨거울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나지고 보여지고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끝으로 적극적으로 찾는 태도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고 그리고 기대했던 인간적인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대와 소망은요, 무너지면 한순간이에요. 인간적인 소망과 기대가 무너진 이유 좌절 아닙니까? 실망이라고 하는 어두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엠마오 길을 거쳐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무덤을 찾아갔더니 빈 무덤이고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느냐고 묻기도 하고, 자기들은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렸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소식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믿지 못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따라다녔습니다. 젊은 날의 시절을 다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알려 스승이요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이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덧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낯을 비하여 사람들의 낯이 두려워서 실망과 좌절에 그 삶을, 그 어둠의 기술을 점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망과 좌절의 자리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이 그렇고 그런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스승 되시며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고백했다면 찾아가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우리가 놀랐다.
찾아가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형용사나 명사형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형입니다. 찾는 겁니다. 액티브한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며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신학의 적극성이에요. 더 나아가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아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을 것이니라. 저절로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게 될 때에 그 천국이 내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로 임하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부활한 주님을 찾아가야지요. 미시간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특징이 있지만 거기서 5가지로 이 특징적 요소를 얘기하지요. 그 하나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걸음이 빠르다는 겁니다. 걸음 빠르세요? 늦잖아요. 빠른 사람, 걸음이 빠른 사람, 일이 없든 있든지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예요. 신앙도요, 성장하는 신앙,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가 신앙이 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세요. 언제나 뒷자리에 앉는 녀석은 뒷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도 뒷자리에 앉잖아요. 앞자리에 앉을 때 집중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인지 어떤 사건인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가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유지요.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당황하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웃는 얼굴, 미소 띤 얼굴, 여유가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다면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는 삶의 관점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은 인간관계를 변화시켜줘요. 적극적인 삶은 문제를 해야 하는 방법과 차이를 다르게 하여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요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때에 예수께서 저를 들으시고 부르신 것처럼 방법과 그리고 차이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는 차별성을 만들어줘요. 제자들 보세요. 부활한 주님에 대해서 자주하지도 않아요. 한마디로요, 오리무중이에요. 도무지 이들의 실제를 도무지 발견하지도 못해요. 예수의 제자였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의 기적을 봤는데도요,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찾아보지도 않아요. 그러니 뭐요? 실망과 좌절과 어둠에 그 빛에 사는 거지요. 찾아야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구하여야 문제가 해결될 터인데, 문을 두드려야 될 때 두드릴 때 해결될 터인데, 소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찾지도 않은 이들의 삶.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들의 삶, 저들의 실망과 좌절의 기로에서 저들을 새로운 소망과 용기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야만이 우리 안에 약속의 성취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심령 위에 주님이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하게 하시고 보는 것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새로운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부활의 주님과 걸어가기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